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세생을 다 내 것이며 내 가축과 모든 처음 난 수컷진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넌 엿새 동안 일하고 7자 내내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3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효병과 함께 들이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요. 함께 했습니다. 내 토지 소년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절기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3번 올라갔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만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3번 그렇게 올라갔어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뭘 받았다 했어요? 십계명. 두 번째는요? 성막과 제사. 세 번째는요? 절기를 받은 겁니다.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 다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등정에서 받은 10계명의 말씀 지키면 따라합시다. 말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말씀 지키는데 복 못 받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몰아주려고 좀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 대 말고 네 자식 때가 복의 때다 이럴 때 미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 지켜서 복 받는 사람 구약 성경에 한 명 딱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성경에 흠도 티도 죄도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요셉입니까? 네. 요셉인겨. 요셉처럼 부디 빠져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하게 강간범이라고 누명을 써도 입도 꾹 다물고 믿음으로 가면서 자기 그 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품고 가실 요셉인겨. 나는 그래 뭐 하겠던데. 예? 몰라 안종범 권사님 좀 되면 될까? 권사님요. 권사님 나이 되면 요셉 되는겨. 예? 그래 말씀 다 지켜서 탁월한 인생이 되는 사람은 진짜 몇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회개해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주로 지켜서 복받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약의 복음은 복음의 능력 안에 믿어서 구원받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첫 번째 등정에서 받은 십계명 지켜서 복받는 사람이 열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억에 하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 안 나오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올라가서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해서 회복하고, 회개해서 복받고, 회개해서 탁월한 민족이 되고, 그게 회개해서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회개해서 회복하는 것과 같이 합쳐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등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또 올라가게 됐는데 회개하려 해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짓는 거는 인간관계의 문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죄 진 거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한테 범죄한 것. 이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놓고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하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 안에서 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새롭게 주시는 것이 바로 7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매년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몇 번씩 보여라?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 1년에 3번 3일 올라가면 안 되겠나 하는데 3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3일이 아니고 무교절 절기는 무교절이 일주일간입니다. 무교절이 며칠간이라고요? 일주일간. 무교절 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6월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3일째 여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지내면 며칠간 보내게 되느냐? 57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가면요. 무교절부터 6월절 요까지가 7일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3일이고 여기가 50일이고 그러니까 합치면 60일이네요. 60일의 시간을 이 끝까지 지키면 60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이상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절기의 시간을 무교절부터 해서 형식적으로 안 지키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영문 말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곱씹고 이게 영문이니까 한 번 씹고 안 된다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씹으면 대책임절 하듯이 그래 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귀만 즐거워가지고 좋은 설교 들었다 하하하 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거 성경에 새로운 진리가 없어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성령 안에서 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새롭게 들려지는 거지. 할렐루야. 새로운 거 있는 데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신천지. 새천지 쪽에 가시면 새로운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참 많이 해줄 겁니다. 복음은 늘 그거예요. 복음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을 꼭 보내고 그리고 6월절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요. 깊이 나가면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리고는 초실절 부활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전코스로 지내면 열흘간이에요. 네, 열흘간. 일정한 제사는 그냥 죄지으면 가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절기는 그 핵심이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실절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깊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을 첫 번째 봄절기의 사이클을 지키면 따라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완성이 돼요. 구원의 문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영이 거듭나고 born again, 6월절가 born again 거듭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뭐하고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로마서를 그냥 봄절기에 풀어놓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겁주죠. 예배당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느냐? 믿음에 제대로 된 고수익 여성을 한 번도 안 지나간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더 천당한다 합니까? 내가 뻥칠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 그 사람이 지옥 떨어지면 그 매를 누가 맞아야 됩니까? 원 목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 지옥 갈 수 있다고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정말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구원은 이거였구나 깨닫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 사람 천당 가고 나는 뭐 받고? 상 받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을 자꾸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것을 개념으로 아는 거로 생각해요. No. 그 십자가에 죽은 주님의 보혈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반응할 때 실제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죄가 보혈의 피가 무슨 상징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믿자하는 겁니까?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복음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나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다 부어갖고 원매 맛있는 거 오늘 물맛 되게 좋네요. 좋네. 뭐야 좋지? 복음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초림의 예수님을 자신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그 사람의 구원을 이제 나는 내 책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느냐? 요때까지입니다. 요까지 가면 그 사람의 구원은 내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할 책임은 끝났다 생각합니다. 요 여정을 요까지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래서
당신 지옥 갑니다. 내가 말했다 해서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셔야 전당 가든 지옥 가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은 전당 갑니다 라고 막 세뇌를 시키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전당 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 만한 사람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대학교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IBF에서. IBF 처음 들어갔더니 구원의 확신 가르쳐 주더라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믿으면 구원이고 막 이렇게 가르쳐 줘요. 와, 너무 좋대요. 1학년 때. 예수 믿고, 3학년 때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네 구원받았다고 확정해 주니까 되게 좋더만요. 저때 이미 성령 체험을 다 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느껴지는 구원의 확신이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아서 7년을 섬겼습니다. 새가족 선교 공부하면서 세례시켜서 예수 믿으면 구원 딱지 딱 찍어줬다고. 근데 목회를 이래 해가면서 성경을 더 읽어가면서 그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됐어요. 유럽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은 종교란에 기독교 찍어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믿음의 여정을 한 번도 안 지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십자가 딱 새겨놓습니다. 그런다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전당 가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도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게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저는. 그래서 세게 말합니다. 진리를 까놓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체 지나가면 60일 코스예요. 60일 코스인데 여러분 요까지 초실절까지만 지나가도요. 예? 집 떠나서 초실절까지만 열흘짜리 코스만 지나가도 인생에 열을 뺄 수 있다 없다? 있는 게 없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열을 못 뺍니까? 2주간 여행도, 해외여행도 가더만 전에는, 코로나 전에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열흘 말고 3일은 못 뺍니까? 쉽게 뺄 수 있잖아요. 3일 좀 빼서. 3일 빼고, 요 멀리도 아니야, 여기, 여기 무슨, 양포교회. 양포교회 사는 사랑의 동산. 전에는 석병교회가 많이 했죠. 우리 교 다니고. 사랑의 동산 가서 15개의 로요라고 해요. 전 다 했어요. 15개의 사랑의 동산 코스를 이렇게 거치면요. 회개의 시간도 있고, 무슨 시간도 있고? 회개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내 구원의 완성을 쭉 이루어지는 코스를 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더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적 치유하는 데 가세요. 그러면 회개에다가 뭘 더해주냐?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시간과 용서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열흘짜리 코스, 이것도 한 3일, 4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인생에 그거 빼갖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자기 인생을 살 힘이 주어지는데 투자할 만하다 안 하다? 투자할 만하죠. 어디 가는 게 안 됩니까? 예배당 와서 찬송가 틀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정해요. 30분 찬양하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적어갖고 그냥 하면 자꾸 흩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A4 한 장에 가득히 적으세요. 그러니까 고기도 끝날 때까지는 안 떠나기. 그러니까 하루에 그건 집에서 해도 돼요. 아침,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3번, 4번 쭉 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6월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봄절기의 축복이에요. 가을절기의 축복은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가을절기의 축복은 중간에 낀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가을절기의 축복은 내일 할까요? 가을절기의 축복은요, 여러분 생활에 축복을 가져옵니다. 가을절기, 봄절기의 축복은 구원을 갖다 줘요. 뭘 갖다 준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역사로 나갑니다. 6월절 지나가면 쭉 이루어져요. 그런데 가을절기의 축복은 생활의 복을 갖다 줍니다. 뭘 갖다 준다고요? 생활의 복. 마지막은 가을절기의 마지막은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은 신약으로 보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예요.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오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는 천국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복된 삶,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는 삶.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가을절기의 축복이에요. 그거 비밀이 뭔지를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것도 주시고 이 땅의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는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빠진 거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건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는 나라에서 특별 재난지구 선포해서 다른 돈으로 구해야 되고, 요즘은 또 이제 이번에 많이 터져가지고 수재연금 구한다 하는데,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걸로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되고, 서로 다른 것들을 막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한 길이에요. 그분이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이 주시고, 축복도 그분이 주시고, 영광도 그분이 주시고, 그 이루어간 길도 그분이 여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6월절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인생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이루어져서 영은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은 강렬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탁월한 민족이 되는 아버지 역사가 탁월한 가문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며 탁월한 인생에 세워진 역사로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 만별한 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을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